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만은 끝이 안 보인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절망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너무 힘들어서 믿음의 자리에 떠나갔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형 경기장의 사자 짐승의 밥이 되기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낳았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이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밤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이 계시록의 이 말씀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은 계시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빛나는 이 샛별, 새벽별이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아는 것, 나의 생각과 관계 있고 나의 삶의 실제와 직결,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그야말로 A, B, C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이 기본이 잘못되어지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붕괴되기 쉬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이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그럼 첫 번째로 빛나는 이 새벽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새벽별, 이것은 어두움을 종식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새벽별, 새날 동트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별, 그때까지 그 별이 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그 샛별이라 그랬는데 개역개정에는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어둠이 있었지만 이제 새벽별이 딱 뜨는 순간 모든 어두움이 물러간다. 교회들에게, 어제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 이름하여 새벽별, 영어로 하면 모닝 스타죠. 그분이 오시면 모든 지금까지 어두움이 물러간다 말씀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명칭입니다. 근데 이 의미 있는 이 명칭, 신천지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모닝 스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정명석이라고 하시나요? 왜 이름을 정명석이라 지었느냐? Jesus 앞에서 J, 그 다음에 Morning Star M 해가지고 M을 따고 그 다음에 Star 해가지고 JMS, 정명석. 통일교에서 나온 이단 교수, 그것도 젊은 대학생들, 이화여대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을 현혹해 가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갈취를 내서 얼마 전에 중국까지 도망갔다가 잡혔는데 아마 감옥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약간 이상한 이 집단들, 이 교주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여하튼 성경에 좋은 의미는, 좋은 말들은 다 따서 도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닝스타라고 말을 잘 지금까지 쓰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모닝스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오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어둠이 끝나고 새날이 환히 밝아 오시게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라고 하셨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다. 그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근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다스렸던 그것처럼 완벽한 하나님을 다스릴 그분, 신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 분이 바로 모닝스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모든 어둠이 있지만 그것을 다 끝내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 1세기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처형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어떤 이들은 사도 요한과 함께 밤모습에 유배되는 상황. 그건 무엇입니까? 고통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한마디로 어둠이었습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타락한 인간 이후에 이 세계는 어두움이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이 극에 달했던 것을 1세기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진이, 전쟁이, 기근이, 자연재해가,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이미 1세기 당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어때요? 그 수준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한 수준으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문화, 혼란과 무질서와 전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왜곡된 일들을 만들어가고 왜곡된 일들이 총체적으로 일어난 지 너무 오래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오미크론 이와 같은 것들, 위협들, 여러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요? 어둠을 시작했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현혹되어졌던 사람들, 인간들이 만든 문화의 극치, 잘못된 부분, 부작용으로 나타난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눈에 나타난 현상은 두려워해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둔감해진 상태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건 뭐예요? 완전히 예수님 모닝스타 되시는 그분이 오시면 끝내신다,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끝이 납니다.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통, 고민,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궁극적으로 주께서 끝내신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닝스타라고, 새벽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소망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낙심, 절망, 현재의 절망을 종지부를 찍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깨끗하게 심판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 심판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온 우주를 시작하신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행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끝내실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끝날에 어떻게 정리해 가시는가?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나의 죄를 덮는 피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자, 자기 스스로 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빨려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여러분 배우자가 내가 배우자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내가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근데 하나님도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들이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가 있느냐? 바로 이 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생명나무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보호해 주셨다.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다시 말해서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이 생명나무를 취하고 하나님의 도성에 그할 놀라운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 그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역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총체적으로.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단다들, 정명석 같은 사람들, 거기에 빠진 사람들. 교회에 나와도 이상한 사교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이단들 다 포함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수도 그러고, 빠진 사람들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 집단들, 한마디로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복음이에요. 자기가 교수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예수도 하나님도 교회도 나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주예요. 그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하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끝이 무엇입니까? 도성 바깥에 있어서 이를 갈며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났는가? 그때 예수를 믿을 걸 껄껄 하면서 있는 사람들, 심판이라는 것은 언제요? 모닝스타 대신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저는 학창시절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시골에 가면 한국에 잔칫사람 되면 뭘 잡죠?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는 그야말로 먹고 싶은 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야말로 해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이길 때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의 자녀 잔칫날이 되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축하한다 그러는데 그 돼지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피를 흘리고 초상날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어질 심판의 때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는 자기 좋아할 대로 마음대로 살아 돼지처럼 그냥 먹고 살지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주의 자녀들은 잔칫날이 되어진다.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이신 우리 주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때는 모든 슬픔,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나가 정식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와 같은 잔칫날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기는 자들, 뭐예요?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들,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들,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성도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주리라 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다시 주셨던 말씀이 2장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샛별을 주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자칭 여자인데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유혹에 빠져 그야말로 교회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집단끼리 모여가서 온전한 복음을 믿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어지럽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별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돈이 소망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소망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소망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돈이 소망입니까? 제 친구가 보낸 메시지를 아주 인상 깊게 제가 마음에 남아있어요. 주부들을 상대로 강의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이웃이 누군가 그 리스트 업을 적어보라 그랬어요. 주부들이 적습니다. 이웃을 적고 친구의 이름을 적고 쭉쭉 내려갑니다.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제 다 소중하지만 한 사람 지울 수 있다면 지울 수 있는 사람을 지우라고. 이 친구 소중하지만 지울 수밖에 없고 지웠어요. 근데 또 합니다. 또 한 사람 지우세요. 또 지웁니다. 또 한 사람 지우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 자녀, 배우자만 딱 남았네요. 다시 묻습니다. 지우시라고. 근데 부모를 지워요. 다시 지우라고. 엉엉 울면서 자녀도 지워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죠? 질문을 할 때에 이 한 주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부모님 언젠가는 먼저 떠나실 분이어서 하면서 엉엉 울면서 지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소중한 이웃이고 소중한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어느 날 내 품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근데 결국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강의에 메시지가 그래요. 마지막 남은 사람은 배우자다. 배우자를 함께 잘 격려해가고 존중해가면서 살아라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배우자 떠납니다. 이 가운데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단독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어요. 유일한 소망은, 예수 믿는 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다라고 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소망 되신 그분, 어떤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가 뭐죠?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할 게 이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어제 있었고 오늘 있었고, 주님 빛나는 새벽별이신 그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도 유혹을 하고, 자녀를 통해서도 유혹을 하고, 돈을 통해서도 유혹을 하고, 나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도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여 인내해야만 하는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당시 고난 중에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인내였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에도 칭찬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장 1절입니다. 나는 너 행위들과 너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그 인내가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 가고 격려해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극도로 타락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도 칭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너의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아주 특이한 말씀을 물론 이 당시입니다만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를 때까지요? 안 보이십니까? 예, 이 샛별이 뭡니까? 새벽별입니다. 예, 이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에 주목해 가는 말씀이 놀라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신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서 신성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믿음을 세워라. 그 믿음 위에 덕을, 지식을 더하고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라. 인내 위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 다음에 1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는 이런 의미에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신성한 능력이 주어진 성도, 참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넣어주신 선한 능력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만 독일의 보네프 목사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악한 나라 시스템과 대항하다가 순교, 처형당할 앞두고 약혼자에게 쓴 편지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그 선한 능력이 그날을 우리에게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썼던 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이기시는데 그 선한 능력이 뭡니까? 나의 인내가 아니라 신성한 능력이 주어졌을 그때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신자가, 성도가 우리가 신성한 능력을 받아서 인내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몸이 아파서 또 확진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바이러스, 온라인 예배 들으셔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관해서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서 거룩한 성조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에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당시 나라로 둘로 쪼개집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할 때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에 주께서 지정한 것이 반드시 나가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가면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이 나라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뭡니까? 예루살렘에 굳이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단에다가 가서 너 예배 드려라. 그 우상의 집단이 무엇입니까? 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나오는 것도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육체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템포러리입니다. 하실 수 있으면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고 몸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고 나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내가게 되어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갈 힘과 용기, 지혜와 회복을 주시는 줄 믿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상황에 의해서 한 번 밀리고 두 번 밀리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기다리며 이 주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선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핵심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1장에도 그와 같은 메시지가 나와요. 속히 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장차 오실 이,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내가 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해 가고 있는데, 세 번역 우리말로 번역에는 마지막에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1세기 선조들부터 지금까지 속히 갈 것이다, 속히 올 것이라고 했는데 왜 오시지 않죠? 이것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떠난 1세기, 1, 2세기 때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계시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자, 기다리고 계시고 더디 오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몸이 나오고 마음이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해 가는 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빛나는 새벽별을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실 때 하나님의 도성 생명나무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고 마지막 뜻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이 상급이 어떤 상급인지 몰라요. 근데 자 보세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나는 새벽별 되신 그분이 상급을 가지고 내게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이것 가지고 속히 갈 것이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상급을 주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다려 지십니까?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어려우면 일제시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계시록을 좋아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 고대가를 불렀어요. 근데 먹고 살만하고요, 살기 좋으면 주님 조금 천천히 오시죠. 제가 이제 좀 살만한데 좀 재미도 좀 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린 정신을 차려야만 하며, 또 하나, 내가 아직 믿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성도에게는 옷을 빨아 깨끗이 입은 자들, 흰 옷을 입은 자이고 주께서 입혀 주셨어요. 생명나무에 취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에 임했어요. 주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곧 오셔요. 여러분, 누가 택배 보냈다라고 하면 기다려지시지 않습니까? 저는 기다려지던데, 택배 보냈다라고 괜히 안 보던 우체통을 이렇게 좀 보고 말이죠. 뭐 오나. 택배도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상급 가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오실 줄 몰라요. 그러나 이거 기대하면서 참 살기 힘든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한 능력을 가지고 이기시고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받았지만 참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 주셔야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한 능력으로 인내하며 내게 주어진 일들 죽도록 충성하고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품고 이 일을 위해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